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더 권면하고 싶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해 나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분인데요,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건데, 그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7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그분의 독특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어 5개 외국어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던 아주 그 석학이셨던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국보급이야 이렇게 자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체 달변가이시고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던 때에 일화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던데, 우리나라 여대를 다니고 있었던 한 학생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와세다 대학을 다니시면서 이제 원체 문학가이시고 하니까 얼마나 그 미사오구를 통해서 장문의 편지로 당신의 마음을 아뢰었을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이 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감 선생님이 원체 호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신검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학생들이 오는 편지들을 다 개봉을 해가지고 연애 편지다 싶은 것은 전달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이 양주동 박사라 할지라도 당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이지만 전달이 안 되니까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달 수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여차여차해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성경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분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보낸 성경 구절이 뭔가 봤더니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특별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가 요한 1서 4장 7절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 이것까지 전해주지 않을 리는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거죠. 두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9절인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마 이것도 추론해 보건대 사랑엔 거짓이 없다. 당신 사랑이 이만큼 진정성이 있다, 진실하다. 아마도 이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아까 4장 7절과 그 8절이었는데 이번엔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벽이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감 선생님을 거쳐서 아마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성경 구절이 어찌 보면 악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을 인용했는데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무슨 말인지 이거 삼척동자도 알만하잖아요. 당신과 결혼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이 편지가 읽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성경이 쓰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서로 간을 연결시켜 준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타이타닉호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배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뉴욕 메이시 백화점 그 뭐라 그럴까요, 사장이라고 그럴까요, 소유한 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부부가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 41주년을 맞이해서 유럽 여행을 마치고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올 때 당연히 1등석에 탔겠죠. 그러다 아시다시피 이게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침몰할 때 배에 실려져 있던 구명 보트가 이렇게 내리게 되고, 그 구명 보트를 타는데 규칙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어떤 예의를 알잖아요. 노약자, 그 중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타는데, 그렇게 타지만은 1등석에 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나 봐요. 그때 이 스트라우스 부부가 거기에 타려고 할 때 이 남편이 안 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탈 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되니 그 아내가 당신 혼자만 타겠어요? 그 아내도 내리면서 당신이 입고 있던 그 밍크 코트를, 자기를 수행했던 그 여종, 하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하인에게 입혀주면서 사람들에게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구명보트에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 둘은 그 타이타닉 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깊이 잠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은 이 하인이죠, 이 여인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장례식이 그 유명한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문객이 얼마나 모였냐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충분히 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는데 타지 않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읽혀졌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정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아마 적지 않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새해 벽두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새해 벽두의 마음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설교하는 거거든요. 한데 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날만 성경, 그리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설교할 때 펼치는 그 성경만 보고 신앙생활 하신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와 능력이 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이런 오해였습니다. 아니, 바울이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힐 리가 있어? 그것도 여러 당신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이런 오해들이 많을 때 빌립보 교회는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돕게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게 한다고요. 그럴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또 바울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당신 교회가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신경이 분주하게 쓰이고 그러면 이게 병이 난다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병난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로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할 목적으로 우리가 빌립보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바로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2장에서 그 디모데에 관한 내용도 좀 보겠지만, 그런데 1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빌립보 성경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아니 이게 기뻐할 만한 게 죄송하지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도 감동이 됐는데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상상합니다. 근데 그 생각할 때 기쁨이 주어지는 건 어떤 관계예요? 생각할 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생각할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생각할 때 서럽고 정말 원통할 수도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보내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돕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 즉 어근을 살펴봤더니 온통 신경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고 하는 게 그런, 우리가 그런 정신이 빠졌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에 빠져 있어. 온통 정신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러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입장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헌신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2장 20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는이라고 하면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를 보내는데 여기서 이는 바로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 이상을 바울이 이 가운데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게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는 당신의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이는 당신의 재물을 통해서, 어떤 이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헌신한다고요. 즉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기쁘고 자랑스럽고, 사랑하니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은근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16절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했니? 라고 우리 주님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 내가 맡긴 거 잘 감당했니?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듯이요. 그때 바울은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17절은 있잖아요. 이거 되게 바울의 그 진심과 바울의 그 모든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즉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모든 것 위에, 그단 말이에요.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실 저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더 나아요.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근데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날짜는 나는 기뻐하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 중 번제는요, 동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불태워 드리는 건데요, 각을 뜨기 전에 먼저 목을 따죠. 저기로 말 멱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양푼에다가 그 동물의 피를 다 담아요. 그리고 해서 내장을 걷어내고 할 때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도 다 발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 발라낸 그 기름기를 그 양푼에 담아 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날 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불을 끌 때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푹 하면서 수증기, 연기, 그 다음에 재 이런 것들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전제는 그 담았던 것을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쫙 올라간다고요. 어떤 의미의 퍼포먼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여기처럼 헌신하게 된다니까. 어느 정도로 전제로 내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은 것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의 다른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 10장 그 38절 그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잘 아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바로 나사롯의 집입니다.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즉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찌했다는 거죠?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저희 영접한다고 하는 게요, 그냥 대충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 만드는 양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조금 역정을 내죠. 예수님, 개 좀 타일러 가지고 내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저 영접 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사케오 사건이 나오는데, 사케오가 사실은 자기 직업 때문에 되게 움츠려 살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이러던 중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이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더욱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있던 사케오를 우리 주님께서 마주쳐 주셨어요. 눈길을 주셨어요. 그때 아마도 바로 바라보는 그 눈길이 그 많은 것들을, 특별히 사케오의 그 많은 고뇌들을 눈 녹듯 씻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케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십니다.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사케오가 우리 지금 말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가보면 영접했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 집에 모셔서 뭐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이 정도의 영접이 아니에요. 그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냐면, 7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뭐 영접했더라, 그리고 영접학원을 맞아들였도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단어는 다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영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서 2장에 가보면 되게 위급해요. 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듭니다. 그때 라합이 자기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잖아요. 그 시치미를 떼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바로 영접했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라고, 이 대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처럼 희생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처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예들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으시겠어요? 훨씬 더 이 성경에 대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될 거라고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갈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 그거 하고 또 손이 모자라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좀 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 편을 드세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인데요. 먼저 4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니까 분주하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에요. 42절. 그리 이런 식이죠. 야, 그렇게 분주하게 음식 만드는 거 그럴 거 없이 그냥 한두 가지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밑줄을 그은다면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 만들고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이 중요도에 있어서 비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를 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 얻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병행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데 여기서도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닦아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뭐가 중요한 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바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는 100번 맞다고 믿잖아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인 빵도 필요해요. 그런 음식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빵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체육관도 못 가시고 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확진자라고 그래요. 확진자가 뭔가 그럴 때 확진자 이런 식의 조크도 하고 그러시던데, 뭐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고, 요즘 되게 관심 있는 게 또 특별히 체크하는 게 혈압들 체크하고 혈당들 체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면 건강한 거예요? 어느 분의 표현이 전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배고픔은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요, 특별히 어릴 때 아프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으면 일어난다. 안 먹으면 못 일어나요. 먹으면 일어나요. 먹으면요. 건강한 사람은 자꾸 배가 고파요. 금방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거 우리 자라면서 다 경험한 거, 이거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외를 다니다 보면 이 음식도 못 먹고 저 음식도 못 먹고 그래, 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요, 건강하면요 배고파서 먹어요. 건강치 못하니까 조금 먹으면 체증이 챘다 했다 이러시는데,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밖에서 키울 때 아내가 종종 아이들인데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힘든 게 밥 먹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밥 먹는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먹기를, 이런 기회에 타가지고 체중 조절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kg 정도 그냥 안 먹으니까 당연히 빠지죠. 근데 건강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참다 어떤데 혼자라도 밥 먹을 때 그냥 김치 하나 꺼내놓고 그냥 꿀꺽 다 넘기죠. 건강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죠.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그것이 안 먹힌다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이게 보이겠어요? 들리겠어요? 요즘 맛집 뭐 기행 뭐 이런 것들 하더군요. 그래 어떤 그 탤런트예요. 그 프로도 잘 모르는데 그분 인상이 좋아서 이렇게 보면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주인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레시피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보면 그 나름대로 그 집마다 양념이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구약은 구약대로 맛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맛이 있어요. 맛집 기행을 다니듯이 성경을 기행해 보는 것. 이를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뭐 시가서는 또 역사서는 역사서에 대선지서는 다 있잖아요. 복음서 뭐 공관복음 그다음에 뭐 역사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들 다 이게 맛이 있잖아요. 음식 맛보기 위해서 그 먼 데들도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맛을 보신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굶주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신다면 자꾸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편 19편에 있는 요 다윗의 요 표현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특별히 영적 건강함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봤더니 몇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윗의 그 시편 중 저는 18편도 참 좋다고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이유가 그 밑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거죠. 피할 바위시라는 거죠. 주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요,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 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은 성경이 자기를 소성시킨다, 새롭게 한다, 자기를 살린다. 예를 들어서 썩은 데가 새로워지고 아픈 데가 낫게 되고 잘린 데가 연결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도 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당신이 고침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다윗은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다, 참 귀하다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1400 조금 넘더라고요. 그 유태인들 중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880만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보다 적은 나라가 뭐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백신만 보더라도 어디가 제일 먼저 맞던가요? 어디가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자료를 보면서 봤더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어디냐 꼽으니 이집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성경에서도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들어가 보면 5절에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흉년이 돼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래 이집트는 오래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혜롭고 인구 숫자도 적은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보면은 다들 그런 표현들을 하고 다 말을 해요. 성경이라고. 성경. 저는 이렇게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거, 그 다윗의 무덤 또 이런 데서 성경을 읽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다가 있잖아요, 거기다 꿀을 발라 놓는데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입으로 그 꿀 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성경이 뭐와 같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 것을. 이걸 누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또 뭐랑 비교했어요? 금 있잖아요, 금. 다윗은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도,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가장 강력한 그 시대에 나라도 만들어 봤고 부도 축적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가 이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던 거죠. 좀 전에 빌립보 성경을 예를 들었지만,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리아만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경을 만남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수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 10월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근데 그 미국 상선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안에 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는 1863년에 영국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관군에 의해서 그 배가 침몰되게 될 때 사람들이 짐을 갖고 이 강변으로, 대동강 강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 나오게 된 사람 중 토마스가 있었어요. 그 토마스가 거기서 잡히게 된다고요. 그 잡히게 되고 잡힌 사람들을 망나니를 통해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 망나니가 누구였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이 이제 토마스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망나니로 칼춤을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박춘권에게 남다른 인상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줘보세요. 저렇게 이제 남다른 할 때 남다른 인상을 줬는데,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막 뭐하고 막 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만은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요, 이거 받으라고, 이거 받으라고. 본 적이 있어요? 뭐 여기랑.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이 결국은 안주교의 영수, 즉 지금의 장로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행동이 너무도 자기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런 기록이에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즉 토마스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잖아요,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 말이에요,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뭐 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박춘권이가 그와 같은 일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춘권 이 양반이 그리고 나서 그 사형장을 떠났다가 너무도 그게 인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를 가가지고 이 널브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성경을 또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 중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왜 받았냐면, 그 당시 종이가 부족한 때이니까 이걸로 뭐 벽지라도 붙이고 이러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방에다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누워도 다 말씀만 보게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토마스가 순교하면서 말이에요,
웃으면서 자기 목숨이 지금 촌각에 달려 있는데 웃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확실히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성경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성경이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경험해 보세요. 자꾸 신앙생활 그냥 간단하게 일해 하시지 말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려고 노력하는 거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이 솔로몬은 남다르게 또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설주 옆에 그리고 문 곁에 서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 가운데로 가셔서 하나님 경험하세요. 신앙생활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지금 1월달 결심하기 좋은 때 아니겠어요? 다 결심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기쁘게 할 것입니다. 헌신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성경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에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을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여 달려놓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 4절입니다. 그때